16절, 17절 같이 한번 봉독하시겠습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예수님의 부활은요 항상 의심받았습니다. 대표적으로 생각을 하면 예수님의 제자 도마라는 분이 있잖아요. 그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고린도 교회의 교인인데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런 편지를 보냅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가장 불쌍한 자다.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서 이 세상에서 잘 되는 것만 바라면 우리가 가장 불쌍한 자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또 엘리야 선지자가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전하라 이런 사명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했는데 사람들이 듣지도 않고 변하지도 않고 도리어 자기를 죽이려고 하니까 하나님 제가 전하는 하나님 말씀 아무도 안 믿고 도리어 저를 죽이려고 합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 믿는 사람은 저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거든요. 하나님이 너 말고도 7,000명이 더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 노골적으로 한번 제가 물어볼게요. 이 세상에서 예수님 믿었을 때 얻는 유익이 뭡니까? 성령이 오셔서 예수님 믿게 했어요. 예수님 믿는 유익이 뭐예요?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이다. 그냥 죽어서 천국 가면 뭐 하는데요? 천국에는 뭐가 있는데요? 근데 이상하게도 성경에는 천국에서 뭘 하는지, 천국에 뭐가 있는지 한 군데도 쓰여 있는 데가 없습니다. 성경에는 내가 예수님 믿고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 걸 얘기하지 않고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오시는 거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게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때 영광이 뭘까요? 영광. 이 영광을 어디에서 설명을 해주냐면 요한복음에서 설명합니다. 요한복음 1장에 나오는 말씀인데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져서 우리 가운데 거했다. 이 말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셨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 어떻게 임재하시는지 이사야서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천사들이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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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상속자인데 하나님이 온 땅에 나와 함께하는 걸 내가 보는구나 이 뜻이에요. 이게 영광을 봤다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는 어떻게 영광을 보는지 7가지를 보여줍니다. 이 7가지 표적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볼 수 있는 모습이에요. 첫 번째가 또 유명한 물이 포도주가 되는 기적. 혼인 잔치에 포도주가 딱 떨어졌어요. 그러면 잔치 끝 이거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 손 씻고 발 씻으라고 있는 큰 항아리에 허들의 물이 있는데 포도주로 만드셨어요. 잔치 파장인데 잔치를 새로 시작해요. 최고의 포도주로. 이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끝없는 잔치다 이 말을 하는 겁니다. 이게 첫 번째 상징이에요. 그리고 4가지 표적이 병 고치는 거예요. 그 왕의 신하의 아들이
병이 들렸어요. 왕의 신하는 권세가 있겠죠. 부자겠죠. 근데 내가 아무리 권세가 있고 내가 아무리 부자라도 내 아들이 지금 죽어가. 그러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걸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마침 예수님이 포도주를 만드신 그 장소에 다시 오셨다 그러니까 그냥 신하는 버선발로 뛰어가가지고 제발 살려주십시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 집에 가는 것도 아니고 안수하시는 것도 아니고 그냥 가라. 네 아들이 낫다. 예,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 땅의 아픔이 해결되는 겁니다. 돈으로도 해결되지 않고 권세로도 해결되지 않는 그 아픔이 하나님이 임하시면 해결되는 겁니다. 두 번째 사람은 38년 동안 병을 앓았어요. 이 세상이 38년 된 병처럼 그렇게 아프다는 겁니다. 그리고 서럽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형편에 있을 때 예수님이 오셔서 낫게 해주십니다. 세 번째, 날 때부터 눈이 안 보이는 분이에요. 그것도 괴로운데 가슴에 못을 박아요. 뭐라 그러냐면 네가 죄를 지었든 네 부모가 죄를 지었든 그래서 네가 안 보이는 거다. 이 세상은 긍휼이 없어요. 이 세상은 사랑이 없습니다. 자비가 없어요. 그걸 보여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불쌍히 보시고 낫게 해주십니다. 긍휼도 없고 자비도 없고 위로도 없고 사랑도 없는 세상에 하나님이 와 계시면 사랑이, 긍휼이, 자비가, 용서가 있다는 거예요. 네 번째, 아이 끝판왕입니다. 죽은 사람이에요. 병 들었다가 죽었어. 나사로죠, 나사로. 살리십니다. 이게 네 가지 병이에요.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한다는 그 영광을 본다는 것은 이런 거다. 두 가지가 더 있습니다. 오병이어 사건이에요. 오병이어는 그냥 배고픈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으니까 그 사람들한테 밥을 준 얘기가 아니고, 오병이어는 만나다 만나. 출애굽해가지고 광야에서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을 때 만나를 먹잖아요. 그래서 만나 그러면 노예에서의 해방을 얘기하는 거예요. 죄로부터의 해방입니다. 먹고 사는 문제에서의 해방인 겁니다. 이게 해결이 안 된 사람들은 늘 낙담, 억울함, 분노가 그 안에 있어요. 노예가 된 거예요. 그런데 거기로부터 해방이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된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패합니다. 왜요?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려고 살아온 인생이기 때문에 돈의 노예가 되고 권력의 노예가 되고 명예의 노예가 되고 자존심의 노예가 되거든요. 영화 배우가 수백억을 벌었대요. 강남에 큰 빌딩도 있고. 근데 자살을 해버리네요. 왜 그럴까요? 내가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려고 살아오는 동안 그 문제는 해결한 것 같아. 돈은 많은 것 같아. 근데 그 사이에 명예의 노예가 되고 자존심의 노예가 되어버리니까 돈이 아무리 많아도 에이 죽어버린다고 죽는 겁니다. 근데 오병이어 사건은 뭘 보여줍니까? 거기로부터 해방이다. 해방. 마지막 예수님이 바다 위를 걸어오시는 것이 7번째 사건입니다. 바다 위를 걸어오시니까 쟤들이 물어요. 어떤 분이길래 바다 위를 걸어오시고 도대체 어떤 분이길래 파도가 잔잔해지는가?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이시죠. 근데 거기서 더 놀라운 사건이 일어나죠. 베드로가 저도 걸어가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걸어오라고 합니다. 걷죠. 의심하기 전까지는. 예. 그게 뭘 말하는지 아세요? 우리가 나중에 예수님처럼 영광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왕노를 하다. 이게 영광이에요. 하나님이 와 계신다는 건 이런 거다.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이걸 누리는 거예요. 이걸. 네. 아멘. 근데 당분간 어디서 누릴 수 있어요? 교회에서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과 성령의 힘을 얻는 곳이 교회고 그게 예배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알아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한테 때에 따라서 기적을 내려주시고 또 때에 따라서는 우리한테 요만한 어려움을 주셔서 하나님께 더 나아가게 하고 우리는 기적이 있든 없든 고난이 있든 없든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축복 가운데 사는 사람입니다. 할렐루야.